오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교리서, 그러면 로마서죠. 로마서 16장으로 전체되어 있는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적인 측면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교리적인 그런 설명이라면 오늘 읽은 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적용, 실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이 두 절은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실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약의 말씀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와 그리고 제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나오죠. 내용에 따라서 5대 제사가 나오고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다 태워드리는 번제, 또 곡식들을 불살라 드리는 소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 여러 가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에 따라서 제물들도 규정을 해 주셨죠. 아무런 그런 제물을 드려서 안 되고 정해진 것,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이 온전한 것을 드리도록 주님이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제물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 제사와 제물에 대한 이 모든 규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늘 확인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유지하고 회복하도록,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이 제사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점차 이 제사 제도가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점점 자기 삶이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은혜에 대해서, 부모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냥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의무적으로 겨우 효도하는 척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부모님의 은혜가 마음에 살아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 은혜의 마음이 시들해지면 마음에도 없는 효도를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그리고 최소한으로 하게 되고 말게 되는 거죠. 제사와 제물을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물에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이 그 제물에 많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처럼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드리는 제사 따로, 그들의 삶, 생활 따로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제사 드릴 때는 그 제사장 앞에 나가니까 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성전 바깥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마음대로 그렇게 자행자제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는 정성을 쏟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에 관한 관심이 우리의 삶보다 더 많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세상 속에서 순간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제사에만 정성을 쏟는 것처럼 한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위선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가장 신랄한 비판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 이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용어죠. 그들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만 더 늘어난다.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련도 없고 율법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삶은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희생제물을 좋아해서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치지만은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 헌신이 아니라 제사 드리고 제사장과 나누어 먹는 그 제물의 그 고기에 있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판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사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그저 성전에 나올 때는 정성도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나와서 제물을 드림으로 다 죄를 용서받고 율법적인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스스로 안위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 계시다면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제물을 묵묵히 받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온갖 죄를 범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사법의 대가로 그냥 눈을 감아 버린다면 그건 정말 살아계신 정의 하나님일 수가 없죠. 그저 하나님을 그들은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사실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주시기를 바라고 자신이 바치는 제물을 받아 잡수시고는 자신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터치하지 않기를 그들은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능멸하는 그런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자들을 통해서 그런 제사, 그런 예배라면은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은 꾸짖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두 번째는 마음을 담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축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오늘 암소를 규정에 따라서 헌물로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러면 저렇게 해서 값어치가 나갈 것 같고 저러면 또 며칠 후면 새끼를 낳을 것 같고 그래서 고르다가 다 아까우니까 가장 병약하고 또 연약한 놈을 골라서 제물로 드렸다고 합시다. 어차피 죽거나 팔아도 별 값을 받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제물로 쓰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럴 경우에 그는 헌물을 드린 제사의 규정에 형식은 지켰지만 하나님께 그 제물은 가정스러운 것으로 치부되고 말 겁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제물들을 희생제물들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랬습니다. 제사와 제물에 있어서 정말 진실된 그런 마음이 담기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거나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니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마냥 아까울 따름입니다. 안 드리자니 개운치 않고 드리자니 참 아깝습니다. 그러니 어쩝니까? 제사에 관한 율법의 형식은 지키면서 대충 눈가림으로 적당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스스로 좌회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함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법을 정할 때 아주 엄격하게 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지 서로 해를 끼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최소한의 규정이 바로 법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걸 명시한 것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빈틈을 만들어서 법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편의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형식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그 누구도 제가 생명을 해하는,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법은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목숨은 해치지 않지만은 해코지하는 그런 경우 율법의 형식은 지키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조금도 합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매장시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 사람 목숨을 내가 끊지 않았어. 죽이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율법에 아무런 흠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형식은 지키는 것이지만은 그 율법의 정식에는 조금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처사죠.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과거 빌 클린턴이 대통령 유세를 할 때에 자기가 저 영국에 유학을 할 때 친구들하고 마리아나를 했던 것이 이제 드러나서 막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TV에 함께 했던 사진도 돌았습니다. 그때 법학도인 이 빌 클린턴은 교묘하게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한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영국에 있을 때 한두 번 마리아나에 대해서 실험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 연기를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나를 실험해 보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피웠지만은 그 연기를 마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스마트한 법학교답게 아주 자기의 그 위기를 잘 모면해 나가는 그런 변명 같지만은 여러분, 그런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법적 도덕적 비난에서 그 겨우 벗어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거죠. 제사와 그리고 그 제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범했던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도 익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사 따로 생활 따로인 그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망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초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언급한 박하회향 근체라는 것은 어떤 치료제로 쓰였고요, 향료로, 음식 재료로
아주 기본적인 재료로 쓰였습니다. 그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요, 바로 이런 물품들, 이 약품으로 쓴다든가 기본적인 음식 재료를 쓴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11조를 드려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따지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외식하는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한지를 내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드리지 않아도 무방한 그런 것까지 11조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자부심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음식은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특별했는지, 그것을 과시하고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냄새가, 모습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작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람 사이의 신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는데도 소홀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은 몇 가지 외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그들이 일반 서민들 앞에서 얼마나 더 겸허하게 살았는가, 정직하게 순결하게 살았는가, 열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이 같은 덕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재물만큼이나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정해진 법에 따라서 그 규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한 것이죠. 제사 따로 생활 따로 현상을 책망하면서 주님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런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어리석다는 거죠. 저 물질의 11조는 드리는 일, 이것을 하루살이로 말씀했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실현하며 살아가는 이 실천하는 일은 낙타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11조를 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으므로 정말 정직하게 온전하게 11조 생활도 하고 세상 가운데 공의와 긍휼과 그리고 사랑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범했던 잘못을 비판하면서 아주 그 제사와 제물을 끝장내 버렸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을 허물라 그랬죠. 사실 그 성전을 허물라는 게 아닙니다. 성전된 자기 자신을 죽여보라, 그 말입니다. 사실 그 말씀대로 그는 십자가에서 영원하도 완전한 희생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후의 제사와 제물을 더 이상 드리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사실 우리에게 지금 응변하고 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죄짐을 다 감당했다, 졌다, 해결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와서 엎드리라, 십자가의 법을 쫓으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는 제사와 제물 없이 담대하게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와 나 사이의 담은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더 이상 율법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제사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사랑에 응답하는 자발적인 그런 찬양과 경배의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두려워 떨면서 이런 죄를 범했으니 살려주십시오 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범죄, 그동안 며칠간 범했던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는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빌기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 앞에 내려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죄를 아무리 용서해 달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에 감복해서 옛날에 왕 앞에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만극합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율법적인 어떤 조항을 우리가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정성도 올려드리고 함께 헌금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쏘도록 이 헌금은 맡겨주신 거죠. 그러므로 헌금은요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드리신 이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영단번제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한 번 그 죽음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행하는 예식이 뭡니까? 세례잖아요. 세례는 원래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변하고 또 환경이 그래서 한꺼번에 교회당에서 여러 사람을 세례를 줄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냥 물을 끼얹는 그런 세례로 바뀌었지만 원래는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고 나올 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미 애굽의 옛사람은 애굽에서 그 노예로 살던 세상 풍조를 따르는 옛사람은 홍해를 건널 때에 이미 물속에 잠겼다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례도 그런 것입니다. 물속에 잠길 때 이미 우리의 사람은 죄의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고 우리의 또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사탄은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십자가 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정해진 희생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예배는 오늘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구속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제단 위에 이미 올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도 거기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옛사람은 그 장소에서 2000년 전 일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죄된 몸도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심오한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주일 성수 한번 잘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갑자기 이상한 뭔가 잘못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린 그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드릴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자유를 느끼고 해방감을 느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은 사람은 그 모든 시간, 물질,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의 삶, 인생 전체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복음이 우리를 율법의 족쇄에서부터 해방시키는 힘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짐을 지우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시간 전체를 제물로 내어드리는 이 은혜의 복음보다 시간의 1분만 조금만 떼어드리는 이 율법주의가 더 나에게 편하고 이로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 물질의 일부를 제물로 바치는 율법주의가 내 물질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여기는 이 복음, 은혜의 복음보다도 훨씬 더 쉽다, 내게 유익이 된다, 그런 생각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율법주의의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롭게 해주겠다, 그런 구실로 사실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만족시키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방도가 있다, 그렇게 속삭이면서 속이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종교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생생한 정말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더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세상 종교는 그가 규정된 그런 어떤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그 신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내어 놓는 일,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만으로는 참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려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한 이유는요,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속에 바울은 우리의 전 삶을 온전히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잘 하시면은 복음이 주는 은혜와 자유와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수동적으로 원어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우리를 그 세상의 풍조로 휩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데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이죠.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일 수도 있고 성공관, 물질관, 그런 것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생각들, 그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도 우리가 준비하고 방비하지 않으면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냥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격하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지켜내라는 것이죠. 또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수동태로 그렇게 원어는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자에게 내주하고 계신 이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 고집, 내 의지를 그분 앞에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성령께서 자신을 내어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면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도 기뻐하는 그런 행복하고도 은혜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보다도 내 속에 있는 그 에고, 자아, 이기적인 욕망의 소리를 더 듣고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내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교제하고 그 가운데 누리는 풍성한 잔치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믿는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를 그 잔치 자리로 늘 초청하시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분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제단에 올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를 복종시켜서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을 의탁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지 않으므로 실패하는 삶 같고 정말 나약한 삶 같지만은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영역보다도 더 강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진 재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재물은요, 자기가 스스로 각을 떨 수도 없어요. 그냥 재물은 제사장에게 맡겨드릴 때 재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재단하고 어떻게 사용하시든 맡겨드릴 때에 결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제단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산 제물로서, 산 제사로서 주님과 정말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의 사망 권세를 극복하고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믿음 가운데 죽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들 자녀로 삼으실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어제 옛 언약의 법칙이 아니라 새 언약의 법, 신약의 법대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 주시는 영,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날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삶의 목적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우리의 내세까지도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